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서는 성경에서 보자면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역사라고 하면 사건의 기록, 그리고 그 공동체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었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전달하고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사람에 따라서 그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 테슬라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신문에 보니 테슬라 주식 그래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오는지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 트럼프 당선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미국 내에 교회가 받을 종교적인 정책이 변했겠구나,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따라야 할 법이 달라지겠구나 생각하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품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열매가 됩니다. 사무엘서는 어떨까요?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사사시대는 결론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뭘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면 압니다. 그 시대, 사사시대 때 레위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그 첩을 데리고 장인의 집에 방문하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레위인을 달라고 합니다. 동성애 자들이 레위인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자기 대신 첩을 줍니다. 첩은 결국 그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죽습니다. 제사장이 첩을 두는 그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한 집안에 속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기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은을 가지고 우상신을 만들어서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레위인을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줄 테니 우리 집에 와라. 그리고 우상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그냥 우상신들과 똑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집에 오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레위인을 돈 주고 산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의사를 자기 집에 주치의로 부르듯이 목회자를 자기 집에 불러서 자기 집만 그렇게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기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가나도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첩을 둔 것으로 보아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후에 나올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몰랐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그 제사를 섬기는 여자들과 행음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1장에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엘가나의 부인이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에게 자식을 먼저 그 분인나가 자식을 낳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군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파혼당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심히 괴로웠습니다. 거기다 더해 남편 엘가나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자식 열보다 자기가 낫지 않냐? 나 혼자로 만족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나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말은 뭔가 거창한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를 다시 바치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훗날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낳고 안 낳고. 이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임지도 없는 제사장의 집의 여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대단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윗 가문을 일으킬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게 뭔가 하면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뭔가 하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입니다. 이것은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한나는 응답받고 그 아들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소원의 성취보다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믿음으로 알게 되는 축복입니다. 의인은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제사장도 꿈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나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큰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상에 닥치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자신을 깎고 또 깎고 내려놓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있고 없고입니다. 있고 없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고 브린나에게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있고 없고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구에게는 집도 있고 누구에게는 돈도 있고 누구에게는 뭐도 많고, 근데 나는 없네. 끝없이 비교하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한 달 월급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그 70만 원으로 11조를 내고 감사원금을 내고 통신비를 내면 별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용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30 중반 다 돼가지 수중에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저랑 사귀었던 여자애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남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그 남편은 번듯한 직장이 있었고 또한 그들 손에는 자식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저는 거기 편의점에서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에 서 있고 저랑 사귀었던 여자애는 그렇게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의도되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놀랐고 그 여자애도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그 여자애가 가고 나서 나중에 그 남편이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했습니까? 제가 속으로 그때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보면 모르나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이러고 있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나? 속으로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냥 지그시 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런 차 갖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러시고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난 너에게 다 줬다. 10년 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난 이미 너에게 다 줬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단순하게 믿어졌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진짜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비교와 고통을 통해 저는 제가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옛날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제가 구한 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예수님 줬다고 치아라 이렇게 했는데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나로 돌아와서 그녀가 받은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장 3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한나 자신이 당한 일을 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였는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가지고 한나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도 나오죠. 영적으로 정말 타락한 시대.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도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하고. 송태근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도 자식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한 가정의 주부가 자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나만 없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우셨구나. 한나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한나의 자식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을까요? 사무엘의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안 들었으면,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처지에 계시다는 것을 한나는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가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경외함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듣거나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또 믿는 자는 여기 거룩한 분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떨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반응입니다. 이 악한 세대,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읽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사명을 받는 겁니다. 사명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만납니다. 말도 뾰족하게 하고 예절도 없습니다. 자연히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안 가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생각하면서 그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칼을 듭니다. 사실 그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 모두가 칼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안 계시면 칼을 듭니다. 칼을 들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계속해서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한 취객이 경찰 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취객은 뭐가 억울한지 경찰들이 끄는 대로 안 가려고 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행동이 과격해지려는 찰나 어떤 한 남자가 나와서 그 취객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취객의 행동이 멈췄고 그 취객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울면서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죄를 엄청 짓는 와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 취객을 안아주었던 사람처럼 자기 몸을 내줘가면서까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제2의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시련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주저앉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사시대처럼 내 좋아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